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고 몸 곳곳에서 시간의 흔적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져갑니다. 우리의 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튼튼했던 다리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맑고 또렷했던 눈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도 없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피곤함이 남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변화보다는 익숙한 것들이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몸은 무상하여 변해가지만 그 변화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자비가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집착들이 이제는 구름처럼 사라지고 대신 고요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노년에 꼭 필요한 7가지 지혜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어느 새벽이 밝아오는 기원정사에서 제자 하나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가을 강물이 조용히 흘러가듯 부처님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참 이상한 기분입니다. 예전 같으면 산 하나쯤은 거뜬히 넘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언덕만 올라도 숨이 찹니다. 예전 같으면 밤을 새워 경전을 읽어도 머리가 맑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읽어도 글자가 흐려 보입니다. 이런 제가 과연 수행자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멀리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강물을 보라. 상류에서는 세차게 흘러내리고 중류에서는 힘차게 나아가며 하류에서는 천천히 바다로 향한다. 상류의 강물이 하류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각각의 흐름이 모두 바다에 이르는 소중한 여정이 아니겠느냐? 그대의 몸도 마찬가지이다. 젊은 시절의 몸이 상류의 강물이라면 지금의 몸은 하류의 강물과 같다. 예전처럼 세차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깊고 고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강물이 계절에 따라 모습을 바꾸듯 자신의 몸도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 속에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씨앗이 싹을 텄 후 줄기가 되고 잎이 되듯이 우리 몸도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을 비교하며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온 몸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빨리 걸을 수는 없지만 천천히 주변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고, 무거운 것을 들 수는 없지만 가벼운 것들을 소중히 다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가을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저녁 안개가 드리운 중림정사에서 나이든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잃어가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벗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며 젊은 시절의 꿈들도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실들을 견뎌낼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이별에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무를 보라.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무성하며 가을에는 낙엽이 진다.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릴 때 슬퍼하는가? 오히려 낙엽을 놓아줌으로써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그 낙엽들은 땅에 떨어져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된다. 인생의 모든 만남과 이별도 이와 같다. 집착하여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이 커지지만 자연스럽게 놓아줄 때 비로소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지나간 것들을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그것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지 말라. 제자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고 집착만 내려놓는 것임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실들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은 마음속 보석함에 소중히 간직하되 그 무게에 짓눌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석양을 바라보듯 담담하게 마무리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나이 많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듭니다. 주변의 벗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제게도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예전 같으면 죽음이 먼 훗날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청객 같아서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서쪽 하늘에 아름답게 물든 석양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석양을 보라. 하루 해가 저물어 가지만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침의 찬란한 햇살과는 다르지만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고요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석양이 두려워하며 지기를 거부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느냐. 죽음도 이와 같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 자체로 완성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이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후회 없이 정리해 나간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안식이 된다. 제자는 석양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비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한한 시간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매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미안했던 사람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고마웠던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표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자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리를 통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바위 틈에서 자란 소나무처럼 새로운 인연을 맺어가는 지혜입니다. 산중의 바위 언덕에서 홀로 앉아있던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만나기 어렵고, 오랜 벗들과는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색하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위 틈에서 우뚝 자란 늙은 소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소나무를 보라. 메마른 바위 틈에서 자라나 온갖 비바람을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욱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푸른 그늘을 들이우며 많은 생명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뿌리는 더 깊어지고 가지는 더 넓게 퍼져나간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세월의 시련과 어려움이 그대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의지처가 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어린 나무가 햇볕만 찾듯 젊은 시절에는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늘을 들이우며 베풀 수 있는 때가 되었다. 먼저 다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늘을 제공해보라. 그럴 때 진정한 벗들이 그대 곁으로 모여들 것이다. 제자는 소나무의 깊은 뿌리와 넓은 가지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깊어진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든든한 의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안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말고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산 모임 같은 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큰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듯 지혜를 나누는 지혜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커다란 보리수 아래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사회에서 물러나니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희 세대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새로운 기술들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머리 위에 커다란 보리수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큰 나무를 보라. 수백 년을 자라온 이 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늘을 들이우는 일에 더 큰 가치가 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쉼터를 제공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준다. 그대의 지혜도 마찬가지이다. 직접적인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대가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은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제자는 보리수 그늘의 시원함을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변했을 뿐 가치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은 경험과 지혜는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과 어려움은 비슷합니다. 사랑과 이별, 성공과 실패, 갈등과 화해의 경험들은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를 어떻게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방법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고민을 먼저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상담 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시간을 음미하는 지혜입니다. 해질 무렵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근심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어 조급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내일 할 일을 미루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아깝게 느껴져서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쪽 하늘에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노을을 보라. 해가 지기 전 잠깐 나타나는 빛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침의 찬란한 햇살과는 다른 고요하고 깊은 아름다움이 있다. 노을이 빨리 지나간다고 조급해한다면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겠느냐? 시간의 유한함을 아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매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천천히 음미하라. 그럴 때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로 측정되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제자는 노을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시간의 빠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힘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갈등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고 싶은 일 3가지 정도를 정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를 유심히 바라보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는 것.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여서 하루를 빛나게 만듭니다. 7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맑은 샘물처럼 깊은 감사를 품는 지혜입니다. 어느 맑은 아침, 기원정사의 우물가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자꾸 부족한 것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젊었을 때보다 몸이 불편해졌고 기억력도 나빠졌으며 경제적으로도 예전만 못합니다. 주변을 보면 저보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분들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물에서 길어올린 맑은 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우물물을 보라.
깊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대지의 모든 영양분이 녹아 있다. 부족한 것을 찾으려 한다면 색깔도 없고 맛도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가치를 안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불만과 원망만 생기지만 가진 것에 집중하면 감사와 평화가 찾아온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으라. 제자는 맑은 우물물을 마시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긴 세월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헤쳐나오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이웃의 따뜻한 인사. 이런 소소한 감사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빛나게 만듭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로운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77세의 나이로 지금까지 별다른 큰 병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몸 곳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자식들에게 말하면 병원에 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저에게 과연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77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가. 전쟁도 겪고 가난한 시절도 견뎌내며 이렇게 장수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지금 몸이 아픈 것은 오랜 세월 그대를 지켜온 몸이 휴식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이 그대를 걱정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다. 그대가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때 힘들다고 자식들을 원망했는가? 오히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았는가? 지금 자식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대를 돌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효도할 기회인 것이다. 수보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77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것, 비록 아프지만 아직 정신이 또렷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선물이었네요. 그날부터 수보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몸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전보다 더 평안해졌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불만과 원망이 생기지만 가진 것에 집중하면
만족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을 위해서는 3가지 공양을 실천하라. 첫 번째, 자비 공양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비롭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인사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자비심이 온몸에 퍼진다고 생각하며 내쉴 때마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관상해 보세요. 두 번째, 지혜 공양입니다. 평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거나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거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세 번째, 감사 공양입니다.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나온 모든 경험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도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며 내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그대의 마음에 자비와 지혜와 감사가 머물면 그 순간부터 노년은 더 이상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 가을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지혜, 석양을 바라보듯 담담하게 마무리를 준비하는 지혜, 연못의 연꽃처럼 새로운 인연을 피워내는 지혜, 큰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듯 지혜를 나누는 지혜,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시간을 음미하는 지혜, 그리고 맑은 샘물처럼 깊은 감사를 품는 지혜. 이 7가지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실질적인 삶의 나침반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한 경쟁과 욕망에서 벗어나 비로소 삶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경험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았다는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냈다는 만족감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늘 들으신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가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어떤 변화를 가장 먼저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연등지혜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빛나는 지혜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매일매일이
감사와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